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오며 찬송 같이 드리죠. 304장 찬송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셨습니다. 그 사랑 풍성하였고 그 사랑 넘쳤고 그 사랑 충만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에 비록 내일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날을 또 맞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줄로 아나이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변찬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일들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는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저희가 잃어버렸던 일상들을 회복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작정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8면에 사무엘 하 3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 사무엘 하 3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8면,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같이 읽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에 복을 더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집이 더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강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평강의 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고 또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니까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요. 사울의 집은 지금 이렇게 자중질환 가운데 빠졌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평강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더 평안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열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보신 것처럼 그 위에 아브넬과 다윗의 화친을 맺게 되는 이 조약. 그러니까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화친을 맺게 된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화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항상 나가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가장 숫자가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두 지파가 힘을 합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당해낼 대적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분리가 되게 되면은요,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것의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화친을 맺고 화평하여서 평강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지파가 화친을 하게 되어지면은 블레셋은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를 못합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샬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요압이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화치를 맺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죽이는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압이 먼저는 첫 번째는 오해를 했었고 두 번째는요, 그 안에 있는 복수심입니다. 원한이지요. 원한이 어떤 원한인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30절 말씀대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전쟁 가운데에 이 아브넬이 그 자기의 동생인 이 아사엘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죽은 것 때문에 정말로 원한을 갖게 되어졌고 마음에 복수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복수심을 끌어낸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오지요. 자,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니까는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브넬은 뛰어난 장수입니다. 요압은 아직 젊습니다. 화친을 맺었다고 하고 아브넬이 왔다고 하는데 다윗이 돌려보냈다. 그럼 중요한 게 이제 그 나라에 이 두 지파가 합쳐지게 돼서 군사력을 갖게 됐을 때에 군대 장관을 누가 설 것인가? 아브넬은 경력이 많고 정말로 노련하고 그리고 아직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요압은 아직 경험이 적고 그리고 아직 전쟁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장수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 왕은 누구를 갖다 군대 장관으로 세울까요? 판단들이 좀 달라지시나요? 당연히 경험이 많고 군병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 아브넬을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세울 것이라고 이 요압이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였거나 구금시켜 놨다고 한다면은 요압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이제 그 땅 가운데 더 큰 평화,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냐민 지파와 합쳐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고 그 힘을 합치기 위한 단추가 누구인가? 요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과 화평을 맺게 되어지고 평안히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면 요압은 뭐가 될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나가 물어봅니다. 23절 말씀 뒤를 보니까는 돌아오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자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자 보세요.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라 하고 스파이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위에 바로 어저께 본 말씀 보면 아브넬은 다윗이 초대하였고 그 초대한 것에 의해서 화평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왔고 화친의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압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 잘 이야기하고 대화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마음이지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와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다윗 몰래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근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조용히 말한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속여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맺은 화친의 조약이 깨지게 됐습니다. 헤브론은 사울이 수도로 삼은 도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 가운데에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아직 다윗은 이 땅 가운데에서 지지 기반이 든든하지를 못합니다. 그 성 안에서 아브넬, 자기 지파 사람, 그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다윗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시 성으로 들어가더니만은 죽었다. 이것을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행동할까요? 모든 화살이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다윗은 정말로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뒷장의 이야기인데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기로 하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아브넬이 그렇게 했습니다. 28절에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지 화친, 화평, 평강의 일을 깨는 일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어긋나게 하는 일을 지금 요압이 이 일을 자기의 오해와 복수심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말이 조금 이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이렇게 나오죠. 이 백탁병이라는 것이 소변이 굉장히 걸쭉하고 흐리게 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소변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출병과 가까운 병인데 이 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고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정말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화평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복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완전히 한 사람의 오해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원한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어그러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요. 성경 한번 잠깐 찾아보죠.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유언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한 번 더 해요. 이 요압이 또 비슷한 일을 또 합니다.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 이 다윗 참 독하게 해요. 보니까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1차적으로는 지옥 간다는 건 분명히 말을 하고 그 지옥 가는 것조차도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다윗 마음 가운데 원한이 맺힐 정도로 정말 그 심장에 박힌 어떤 고통스러운 가시처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평안의 일에 대해서 한 사람의 원한의 마음과 한 사람의 그 사소한 오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두 번 그런 일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행동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셨을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복잡하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태도를 일단은 버려야겠지요. 오해 대신에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하여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원한을 풀려는 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정말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에서 그 평강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그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복을, 그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얼마든지 다윗과 함께 그 명성이 뛰어난 사람,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압은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은요, 다윗이 39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기분을 좋게 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오해와 복수심을 가지고서 정치인들 또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이 땅이 얼마나 그 복잡하고 혼탁한 가운데 휘말리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교회는 이렇게 힘들어도 말도 못한다. 예, 말도 못하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참 교회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은 요 몇 달 사이에 저희 노회 안에서만도 교회를 폐쇄한 교회가 지금 서너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말도 못할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 어쩌면 지나가다 보니까는 늘 거기 교회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 교회 간판이 안 보이는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 간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사람이 그래요. 한 1년 못 배운 것이 제대로 못 공부한 것이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